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라비안 나이트에서 해교국의 왕 사하리아트는 왕후에게 배신을 당한 후에 모든 여성을 증오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왕과 함께 하룻밤 잠자리를 같이 하지만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은 여지없이 목이 잘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신하의 딸 중에 사하리자드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그런 위험이 있는 줄 알면서도 자청하여서 왕과 함께 잠자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미모일 뿐 아니라 매우 영특하고 기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밤 왕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왕은 그 재미있는 이야기를 계속 듣기 위하여 처형을 하루하루 연기했습니다. 이렇게 하기를 1000일 동안 계속하여 그녀는 목숨을 구했을 뿐 아니라 둘은 사이좋은 부부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1000일 동안 밤마다 하는 이야기, 1000일 야화입니다. 이야기를 잘하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큰 장점입니다. 사람은 대개 말 잘하는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말은 의사 전달의 기능이 있을 뿐 아니라 어떤 큰 힘과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은 생명을 살릴 수도 있고 이런 긍정적인 힘도 있고 또한 반대로 잘못 사용하면 생명이나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부정적인 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말의 힘은 매우 강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서인 야고보서는 이 말의 힘에 대하여 그 말을 하는 혀의 권세에 대하여 강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야고보는 편지를 읽는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 야고보는 주의 동생 야고보라고 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인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지도자이고 또 사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지도자고 사도면은 교우들을 향해서 선생이 많이 되십시오. 교사가 많이 되십시오 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선생이 초대교회 시절의 선생, 디다스칼로스라는 우리 헬라어 말인데 이제 교사라는 말입니다. 매우 명예로운 직분이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 당시에 교회에서 통용되는 귀한 직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습니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다. 이 5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사예요. 디다스칼로스 선생입니다. 매우 존귀하고 명예로운 직분이며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면 그런 선생, 교사를 많이 만들어야 하고 많이 되라고 권유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은 말의 실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생은 특히 말을 많이 하는 자입니다. 말로 많은 사람을 가르칩니다. 선생과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선생, 교사는 말을 잘 해야 되는데, 은혜로운 말이 되고 덕이 되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많이 하는 자리에서 말 실수를 많이 해서 말의 허물을 많이 잡히면 교회 공동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죠. 어려움을 겪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말 실수를 하지 말아라. 말의 허물을 잡히지 말아라 하는 뜻에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뭐 선생이라고 교사라고 또 목사라고 말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하나의 직장생활 할 때 이야기가 생각이 나는데, 저는 어떤 회사에 이제 아주 젊고 어린 나이에 들어가서 일기생으로서 이렇게 생활하는데, 회사가 정상화가 되면서 많은 경력 사원들을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총경력 사원들이 들어가서 회사가 정상화가 되는 과정인데, 우리 현장에서는 그저 한 대리 과장만 되면은 간부들입니다. 그런 간부들도 들어오고 또 경력 사원들도 들어오고. 그런데 부산 수den가를 나오셔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사를 하시다가 들어오신 분이 저희가 있는 부서에 배치를 받아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말을 참 못해요. 선생님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말을 참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 경력사원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저하고 어떻게 해도 옥신각신 말씨름이 벌어졌어요. 그분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그분이 말을 잘 못한다. 어떻게 말을 저렇게 못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경력사원이 부득부득 웃기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선생님 출신인데 말을 못할 수가 있느냐. 말 잘한다. 말을 잘하니까 선생이 되었지. 이러면서 하셔서 그냥 막 저는 어린 나이에 막 악을 바닥바닥 쓰면서 들으면서도 그런 소리를 하느냐고 이렇게 뭐 좀 다투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선생님이라고 말 다 잘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말 잘하고 못한다는 것도 의미가 많습니다. 정산주주처럼 뭐 달변이냐, 아니면은 좀 말을 더듬고 좀 그렇게 말을 좀 그렇게 잘 못하느냐, 그러나 또 말의 그렇지만 내용이 있고 실속이 있고 가치가 있는 말을 하느냐, 또 말은 술술 잘하지만은 그저 아무 쓸모없는 그런 말들만 많이 하느냐, 뭐 이런 등등의 뭐 내용으로 많이 나눌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그 말에 대한 내용은 허물이 잡히고 잘못 이야기해서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많은 사람을 실족해서 넘어지게 하고 그런 말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아이고 야고보서 우리 3장 1절 보니까 선생 많이 되지 말라고 했어. 난 선생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예, 이것은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말을 잘 해야 한다. 말조심을 해야 된다. 말에 너무 잘못해서 허물과 책망을 많이 당하지 말아야 한다.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는 이어서 말을 하는 혀의 위력에 대해서 증언을 합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실감나게 표현을 하지요. 혀는 작은 것이지만 그 위력과 힘은 대단하다.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의 영향력은 크고 어마어마하다 하는 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증거를 합니다. 3가지를 말씀하죠. 첫째는 말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사나운 말도 입에 재갈을 물려가지고 말을 제어하지 않느냐. 인간의 혀도 몸에서 작은 부분이지만은 이렇게 큰 이제 일을 감당하는 그런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첫 번째 예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배의 키를 예를 듭니다. 바다에 나가시면은 우리가 배를 보는데 여러분 배가 작습니까? 큽니까? 그림이나 영상을 보면 배가 작은 것 같아요. 그건 바다가 커서 배가 작게 보일 뿐입니다. 본래의 배는 참 큽니다. 배가 가까이 오면 엄청나게 크죠. 더구나 30만 톤 유조선 같은 경우에 요즘 대우해양조선이나 뭐 현대조선소나 삼성에서 이게 건조를 했다고 신문에 나는 것을 보는데,
그것의 길이가 300m가 넘습니다. 길이만도 300m가 넘는데 그걸 만들 때도 옛날에는 목선이지만 지금 다 철로 만들어요. 쇠로 만들어가지고 중심을 잡고 부력을 계산하고 사람이 타고 화물을 타고 기름을 채우고 해도 넘어지고 쓰러지고 물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 기술도 사실 대단한 것이죠. 아주 놀라운 기술입니다. 그거 보면 신기해요. 요만한 새 하나도 물에 다 가라앉게 되어 있는데 그런 큰 두꺼운 새를 수천 톤을 그 물 위에 띄워서 다니게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 이 배는 목선이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작은 배였으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이 볼 때는 큰 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다니 그 뒤에 있는 작은 키 하나가 방향을 잡아주고 그 함당이 모는 그 운전대와 같은 키로서 조절을 합니다. 인간의 혀가 그와 같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 몸을 제어하고 또 날만 제어할 뿐만 아니라 많은 영양, 바다 물길과 같은 많은 것들의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의 입의 혀다 하는 것으로 혀의 영향력과 힘을 증언을 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합니다. 산에 나는 불을 보라. 처음에 불 날 때는 조그만 불씨지만은 그것이 커져가지고 온 산을 태우고 온 나무를 태우지 않느냐. 혀는 바로 그와 같다. 참 실감나는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작은 것이지만은 그 영향력과 힘이 강하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이것은 선한 쪽이든 약한 쪽이든 긍정적이든 또 부정적이든 양쪽 방향으로 다 그렇습니다. 혀의 선한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을 살리는 말 한마디를 경험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요한복음 8장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이 사람에게 붙잡혀가지고 예수님 앞에 던져지듯이 왔죠. 이 여인은 그 당시에 법으로 의하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이에요. 돌을 쳐서 죽여도 아무 관계가 없다. 그리고 그 모욕감은 또 얼마나 수치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야 할 운명과 같은 여인인데 예수님의 말 한마디가 그 여인을 살렸어요. 예수님이 분노한 군중들과 그 쓰러져 앞에 있는 여인을 두고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한 말씀이 그녀를 살렸습니다. 아무도 이 성령의 능력과 함께 자기를 돌아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신이 죄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를 치는 것이 치지 못했죠. 다 그냥 돌을 던지고 돌아갑니다. 그 수치스러운 마음을 안고 있는 여성에게 예수님은 또 그것을 풀어줍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는 다시 죄를 범치 말라. 사람을 살리는 한마디. 이런 말씀들이 때로 우리들에게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선생님의 격려 한마디가, 어떤 분은 목회자의 설교 한 구절이, 어떤 분은 이웃의 위로 한마디에도 죽어가려고 했던 생명을 다시 살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살아서 위대한 일을 이루어내기도 합니다. 말은 누군가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일이 되도록 하게 하고 한 사람이나 어떤 공동체에 평화와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말은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힘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처럼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을 잘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 말씀은 말의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주의를 주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사람의 혀는 악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가 쉽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있죠. 어떤 악한 영향력입니까?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다. 정말 살라버려서 삶을 태워버릴 만큼, 한 인생을 불태워서 지워버릴 만큼, 죄가 되게 할 만큼 가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하고 부정적인 말은 지옥불과 같은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잠언서에는 말의 힘과 중요성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요. 잠언 11장 11절에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큰 성이 선한 자의 축복된 말로 진흥, 부흥할 수도 있고 악한 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큰 성이 무너질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잠언 17장 4절에서는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을 하는 자는 악한 여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인은 악한 말에 잘 귀를 기울인다고 해요. 무슨 선한 말이나 권면을 하면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처럼 말하지 마. 설교하지 마. 너만 잘났어. 이렇게 하면서 듣지 않아요. 그래서 반대로 악한 말에는 솔깃해서 귀를 잘 기울이고 잘 따릅니다. 그래서 역사에 돌이킬 수 없는 범죄자가 되기도 해요. 이스라엘의 첫째 왕 사울 시대에 도액이라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에돔 사람인데 사울의 목자장이기도 합니다. 그때에 이런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이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면서 제일 먼저 놉 땅에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마 다윗이 생각할 때는 그는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가서는 다윗이 둘러대요. 좀 거짓말로 둘러대서 아유 제가 뭐 너무 급하게 오느라고 우리가 먹을 것도 못 챙겨오고 나를 따르는 부하들은 소년들은 저기 다른 곳에서 지금 모이기로 했고 쟤만 왔습니다. 그래서 어디 뭐 먹을 것이 좀 없습니까?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그것을 뭐 알아채렸는지 몰랐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가 하는 말이 뭐 먹을 것 다른 것은 없고 제사 드릴 때 드리는 항용떡, 그 진설병은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우리가 여인을 가까이 한 지 오래되었고 다 몸이 성결합니다. 주십시오. 그래서 그걸 받아요.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또 하는 말이 또 급하게 나오더라고 무기를 하나도 못 챙겨왔습니다. 뭐 무기가 없습니까? 아이고 진열내놓은 골리앗의 칼이 하나 있긴 한데 그것이라도 주십시오. 그것도 받아가지고 가요. 그래서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제 다윗은 동굴로 들어가고 사람들이 모이고 해서 이제 힘을 기르고 광야에서 이제 막 이제 살아가려고 하는데 이 소식을 사울 왕이 듣습니다. 왕궁에 있던 사울 왕이 듣고는 노발대발 길길이 뛰는 거죠. 지금 분노해서 죽이고 싶은 다윗이 살아가서 그렇게 지금 있다 하는 말을 듣고는 화가 나가지고 할 때 그 옆에 화에 불을 지르듯이 화를 돋우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액이라는 자예요. 이 도액이라는 자가 왕이여 제가 눈으로 봤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도망을 쳐서 이 놉 땅에 있는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는데 제사장이 그에게 떡도 주고 칼도 주고 하더이다. 이 사울이 막 분노하는 거죠. 그러냐고 당장 불러오라고. 그래서 불러와서 추궁을 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러니까 이 아히멜렉이 대답하는 말이 왕이여 그는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가 아닙니까? 왕의 시위대장이 아닙니까? 왕의 사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어찌 그가 딴 마음을 먹은지 알겠습니까? 왕의 충성스러운 부하인 줄 알고 죽었지. 이렇게 변명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도 사울 왕이 듣지를 않아요. 도액의 말을 듣고 그 놉 땅에 있는 제사장을 다 쳐서 죽이기 위해서 그때 성서에 보시면 85명의 제사장들을 다 죽이고 말아요. 도액의 사악한 혀와 이미 제정신이 아닌 듯 악인이 되어버린 어리석은 왕 사울의 손에 의해서 그런 피비린내 나는 역사가 되고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도액이 그렇게 밀고 하지 않았으면 그저 놉 땅에서 평안히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살아갈 사람들이 다 죽은 겁니다. 그런데 유구한 세계 역사 속에 이와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는 혀의 악한 위력과 말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혀의 영향력을 생각해 볼 때 사람이 맞는 매는 육체의 상처를 남기지만 때가 되면 아물입니다. 다 사라지고 흔적이 없어지는데 어떤 말은 사람의 마음의 상처를 남겨서 일평생 사라지지 않고 그를 붙들어 괴롭히고
그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의 부정적인 영향력 큽니다. 이런 말은 꼭 상스럽고 욕설인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심각하지 않은 말도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그 영향력을 생각하면 오늘 성서의 권면처럼 참 조심해야 한다. 이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옛날에 한때 짧은 단편으로 파트리크 진스킨트의 기피의 강요라는 읽은 책의 내용이 종종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재능이 있는 젊은 화가가 초대 전시회를 열었어요. 그림 전시회를.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보고는 이제 관람을 하고 갔는데 한 그 평론가가 그에게 이런 평론을 했습니다. 악의적 의도는 없었고 오히려 그녀를 북돋아 주려고 의도하고서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입니다. 당신 작품은 재능이 있고 마음에 와 닿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는 아직 깊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이제 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깊이가 부족하다고? 이게 무슨 뜻이지? 뭐 이렇게 하고는 이제 잊어버렸대요. 잊어버렸는데 그 다음 날 신문을 보니까 신문에 그 평론가가 한 말 기사가 실렸어요. 이렇게 실렸습니다. 그 젊은 화가는 뛰어난 재능이 있고 그녀의 작품은 많은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그것들은 애석하게도 깊이가 없다. 평론가는 깊이가 부족합니다 했는데 신문 기자는 깊이가 없다라고 단정하고 기사를 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작품들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합니다. 깊이가 어디에 있는가? 나는 정말 깊이가 없는가? 그리고 그날 저녁에 다른 전시에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만난 사람들마다 그 기사를 외우기라도 한 듯이 그의 재능과 그림을 칭찬하면서도 빠뜨리지 않는 말이 그런데 깊이가 없어. 그러는 거예요. 이 화가는 그 말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시 피를 잡아도 그림을 그릴 수가 없고 자신의 어떤 작품을 보아도 깊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나는 깊이가 없어. 라고 좌절하고 사람들을 만나기를 거절하다가 결국 그 전도 유망하고 실력 있는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교훈들을 이 책이 주겠지만은 이 책은 말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렇지 않은 말일지 몰라도 어떤 자에게는 아킬레스건처럼 치명적인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는 힘이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분명 야고보는 교회 안에서도 이처럼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까 종종 고심할 때가 있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는 이처럼 영향력 있는 말을 함에 있어서 문제는 사람이 자유롭게 말하는 혀를 길들이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즉 혀를 잘 통제하거나 조정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능력을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 7절, 8절 말씀 보시면은 세상의 여러 짐승들은 사람이 다 길들이는데 정작 자신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요즘 보면 사냥개도 훈련을 시키고 반려견도 훈련을 시키고 때로는 매나 뭐 또 독수리도 훈련을 시켜서 뭘 가져오게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또 돌고래도 훈련을 시켜서 막 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근대나 현대에 와서 일어난 일인 줄 알았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주후 1세기의 기록이거든요. 주후 1세기면 우리나라 삼국시대보다 더 이전입니다. 그런 시대에 이미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뭐라고 합니까?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이미 그때 이런 동물들을 다 길들여 왔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신의 혀는 많은 사람이 길들이지 못한다. 그럴 사람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말을 잘해야 됨을 알면서도 또는 잠언서의 말씀처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정만의 금사간이라 하는 말씀을 의식하면서도 입만 열면은 설화를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이 문제야
이렇게 이제 한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해석하고자 합니다. 인정을 하면서 사람에게 말을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시면 말을 실수하지 않으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불완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 실수를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만 말 실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도 상대방도 말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도 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 중요한 점은 혹시 누가 이렇게 다른 이도 말 실수를 할 수 있으니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하니 혹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듣더라도 너무 분노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소위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어라. 그러잖아요. 개떡같이 말하더라도 찰떡같이 알아들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잘해야 하지만 듣기도 잘 들어야 하고 해석도 잘해야 합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할 때 그저 해석을 잘 하시고 믿음의 길, 인생의 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석하시고 앞으로 전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구의 부정적인 말에 너무 매이지 마시길 원하죠. 그가 전능자도 아닌데 전능자가 아닌 자가 하는 말에 매여서 내 인생을 소모하고 허비하고 고통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나 말에 실수가 있으니 듣기도 잘하자 하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은 말의 이중성에 대한 지적입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입니다. 서로 모순되는 말을 동시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을 하다가 그 입으로 금방 옆으로 돌려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웃을 저주를 한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 맺어져 있습니다.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합당치 않다. 어떻게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내겠으며 나무가 어떻게 포도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감람나무가 무화과 열매를 맺고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제 지적을 하시면서 합당하지 않다. 마땅하지 않다. 그렇게 하시면서 말을 이중성에서도 탈피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두 가지 메시지로 요약 정리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 세상을 살 때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나 말은 특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아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평화를 가져오는 말을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과 인생을 태워버리는 불과 같은 말이 아니라 살리고 세우고 덕이 되는 은혜로운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사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말을 은혜롭고 덕이 되는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죄송합니다. 위로합니다. 힘내세요. 좋은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심 어린 덕과 용기를 주는 말은 어떤 때는 듣기만 해도 눈물이 핑 돌 때가 있습니다. 각박한 세상에서 비난과 지적이 많은 세대에서 내가 이런 말을 듣다니 참으로 감사하다.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다시 살 힘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말을 잘 할 수 있고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 말만이 아니라 삶이 따라가는 말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함이 따르는 진실된 말을 잘 해야 합니다. 이 세대의 모순과 비극은 말만 잘한다는 데 있습니다. 요즘 참 말을 잘하는 것 같아요. 전에 같으면요, 좀 마이크 이렇게 들으면 다 그냥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냥 도망을 치거나 아유 뭐 이러잖아요. 요즘은 TV 영상도 보면은 마이크 대면 뭐 얼마나 말을 다 잘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말을 저렇게 잘하지? 근데 말만 잘해서 무엇하겠어요? 말만 잘해서 말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또 이 야고보서의 내용의 중심입니다. 생명의 삶 6월호를 벌써 받아보았는데 그 책에는 이런 내용의 이야기가 하나 실려 있었습니다. KBS 아침마당을 진행하는 김재원 아나운서의 간증입니다. 저는 그 김재원 아나운서가 누군지 전혀 몰랐어요. 아침엔 TV 저녁에 시간에 가끔씩 볼 때 있지만, 그래서 김재원 아나운서가 누구지 하고 이제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 눈에 보기에 좀 젊고
그 화면에 뭐 키가 크게 보이고 인물이 좋더라고요. 그래, 이 사람이구나. 그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한 신앙 크리스찬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 간증을 했죠. 그래서 간증이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가 20대 끝 무렵에 미국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인데 아버지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다고 해서 급하게 귀국을 해서 아버지의 병수발을 들었대요. 그 효자이기도 해요, 보니까. 그래서 아주 병원에서 살면서 병수발을 드는데 한 2달쯤 지난 시점에 병원 보조 침대에 이렇게 누워서 무심코 TV를 보는데 TV에 KBS 아나운서, 신입 아나운서 모집 공고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 나도 아나운서 돼볼까? 이런 말이 이제 저 입에서 툭 튀어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아무 말 없이 듣고 나서는 그날로 가가지고 그 다음날 오면서 KBS에 가서 지원 원서를 받아가지고 왔더래요. 그래서 아나운서에 지원해서 아나운서가 되었답니다. 그래서 아내 덕분에 저는 아나운서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아나운서가 되어서 이제 그 병원에서 출퇴근을 하면서 혹독하게 연수를 받고 그리고 회사 규정에 따라서 1년은 지방 근무를 누구나 하게 되는데 자신은 춘천 방송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춘천의 방송국과 서울의 병원을 오가면서 생활을 하던 중인데 그에게 주어진 첫 번째 전국 방송은 백혈병으로 고통받는 성덕 바우만을 위한 골수기증 특별 생방송이었대요. 그것이 이제 처음으로 전국으로 방영되는 그 방송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 주어진 방송을 이제 열심히 했겠죠. 하고 나서는 이제 또 저녁이 되어서 병원으로, 이제 아버지 있는 병원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송하는 것을 병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보니까 와가지고 자신을 축복하고 칭찬을 합니다. 당신은 앞으로 KBS의 간판 아나운서가 될 것이라고, 잘 보았다고 막 축복을 하고, 아버지도 뭐 병상에서 눈물을 글썽하시면서 격려를 해주시고, 자신도 좀 기분이 업되고, 내가 잘했는갑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병실의 저편에 있는 2다리를 잃고 의족을 한 채 재활훈련을 하고 있던 한 중년 남성 환자가 그를 부르는 거예요. 이리 좀 와보시오. 가니까 수고했소. 화면을 잘 봤더군. 말솜씨도 수려하고. 그런데 골수기증은 했소? 그래 묻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내 골수기증이요? 아니요. 그래? 아마 여유가 없었던 모양이군. 그럼 혹시 헌혈은 했소? 그것도 아직 제가 미처 생각을 못했네요. 그랬군. 난 그냥 하도 말을 잘하기에 말하는 거예요. 하도 말을 잘하기에 당연히 했거나 싶었지. 그럴 수 있지. 내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시오. 이렇게 하고 그 자리를 떠났는데 다소 들떠있던 그는 망치로 한 대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다고 해요. 고통받는 수많은 백혈병 환자를 위해 골수기증을 하라고 외쳤던 자신이 부끄럽게도 빈말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행함 없는 믿음보다도 무섭고 초라한 행함 없는 설득이었다는 것. 나의 자신감 넘치는 외침은 허공을 떠도는 메아리일 뿐이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병실을 빠져나와 춘천으로 가는 마지막 열차 속에서 앞으로 잡게 될 마이크의 무게를 생각했고 다음날 바로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는 매일 생방송을 진행하면서 이 시대의 기쁨과 아픔을 마주치는데 성서에 있는 말씀 로마서 12장 15절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는 자들과 함께 웃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웃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그런 것이 내 사명이다. 이제 이렇게 깨닫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의 슬픔과 기쁨과 진심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진행합니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어찌 그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저의 이야기면서 또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행함이 따르지 않는 빈말을 잘하는 우리들 아니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무슨 말을 하든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진심의 마음과 믿음으로 살아가며 말을 할 때 우리의 말의 허물도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말의 실수를 피할 수 없지만 사람의 인품이 받아들여지면 말의 실수는 덮여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면 아무리 말을 잘해도 또 들어오지 않고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 어린 삶을 살아가므로 우리의 말의 허물이 많이 줄어들고 책망이 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그런 신비롭고 놀라운 경지에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말에 대해서 많이 교훈을 받습니다. 말에 실수와 허물이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으니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니기에 말에 실수와 허물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고 눈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 오랫동안 기억되어서 책망이나 허물의 조건으로 자리 잡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씻어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롭고 덕스러운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의 혀에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입술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여서 찬미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아름다운 말, 사랑의 말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 더하여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